저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10일까지 저 나주에 있는 방금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신 성좌산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3주간 작정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원장님으로 그 기도원에 사역을 하시던 분은 지금 2대 원장님이신 어머님 되시는 우리 최양자 원장님이 그 당시 원장님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때 제가 그 기도원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그 기도원을 찾기 전에 저는 크게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응답을 받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고 또 하나는 물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알고 지내던 한 10년 지기 정도 되시는 여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이 봉투 안에 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얼마요? 50만 원. 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작정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저는 작정 기도를 못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오고 그 다음날 또 찾아와서는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가지고 작정 기도를 가십시오 그래요. 제가 얼마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여러분? 250만 받았어요. 250만 원. 250만 원을 주면서 그분도 생활이 어려우신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독대를 원하십니다. 독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이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250만 원 때문에, 얼마요? 250만 원 때문에 저는 작정 기도를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제가 그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작정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최소한 3주는 가야 된대요. 여러분, 목사님이 힘들어할 때 돈 좀 덜해요. 돈 좀 많이 덜해요. 그 250만 원이 저로 하여금 3주간 작정 기도하게 된 원인,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성좌산 기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 가서 한 며칠은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환경을 봐도 사람을 봐도 뭐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회개를 시키는데, 사람이요, 회개가 터지니까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회개가 터져 나오대요. 하늘을 봐도 눈물이 나고, 산천초목을 봐도 눈물이 나고, 내 자신을 봐도 눈물이 나고, 다른 사람을 봐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천국 가신 원장님을 통해서 많은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2011년 12월 4일부터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계속 영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한 번은 12월 9일 날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밤 9시 반쯤 되어진 시간 같은데, 그 영적인 세계를 쭉 경험하고 갑자기 제 자신이 어디에 떠 있느냐면은 우주의 한 공간에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는 제가 꼭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꿈을 꾸는 것 같은데 그 꿈은 꿈 세계에서 마치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누구를 보는 것 같기도 한 그런 기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상황인데 우주에 제가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니까 큰 지구가요, 우리가 흔히 보는 지구온난이요, 이 지구가 빙빙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도플렉으로 이야 참 신기하다, 아래쪽에 지구가 보이고 어떻게 내가 지구 위에 떠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순간 경험의 소리와 사악한 소리, 울음의 소리, 요라는 소리,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무서움의 소리를 내면서요, 어디서 시작이 되어진지는 모르겠지만 큰 독수리 때, 까마귀 때 같은 시커멓게 생긴 악의 영들이 이 지구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지구를 향하여. 어디를요? 지구를 향하여 가는데 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급하게 지구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보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막. 그리고 이 지구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커먼 악의 세력들이 무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뭔가 전쟁터에 나가는 그러한 용사들 같이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흰옷 입은 천사들이 역시 이 지구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자기들끼리 막 지구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치 군인들이 싸움을 하듯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를 향하여 달려 들어가는데 천사의 수도 한이 없고 이 악의 영들의 수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악의 영들이 이 지구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들이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지온 병력이 더 필요해, 지온 병력이 더 필요해, 지온 병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온 병력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공중 어디에서 분명히 출현해서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악의 영들이 이 지구를 향하여 달려가고 천사들이 이 지구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모두가 영적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사람만이 사는 곳이 아니구나. 옆에 사람 서로 말해보세요. 성도님, 지구는 사람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 지구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대로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세력들과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악의 영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범죄하기 위해서 지금 지옥으로 향하여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 아이들까지 참 이 주일날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은 안 늦은 시간이지만 예배 일찍 드리는 분들은 이게 참 늦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아름다움을 믿음의 행위로 올려드리는 건 대단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격려 한번 하세요. 나는 참 좋은 교회 다닙니다. 나는 살아있는 교회 다닙니다. 우리 장 목사님은요, 학교 동기이지만 저분은 남다른 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분을 특별히 들어쓴단 말이에요. 아멘? 왜 이쪽에는 아멘 안 하세요? 저 뒤에도 아멘 좀 하세요. 성도는 영의 목회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성도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소리를 주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앞선 시대를 볼 수 있는 선지자, 성격자의 눈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만나도요, 저번만큼 영적인 감각과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박수 한번 쳐줘요. 사람들은 지옥을 너무 쉽게 생각해. 뭐 지옥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옥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를 데리고 지옥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단 1초도 잠 안 자고 지옥 구경해도 다 못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지옥이 무섭고 넓고 큰 감옥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니 태어나기 전 원죄까지 우리는 모든 죄를 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죠. 우리는 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그대로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에요. 아멘. 죄 용서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의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를 고스란히 안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서 심판받는데요. 지옥은 여러분 어딜 가도 캄캄하고 어두워요. 마치 금날 밤에 별빛 하나 달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에 어렴풋이 산이 보이고 어렴풋이 집이 보이고 이 형태가 어렴풋이 보여요. 지옥은 다 그래요. 그리고 지옥은요, 여기서도 울음소리, 저기서도 울음소리, 저기서도 원한의 소리 끝이 없습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우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내가 속았어 하면서 자신을 얼마나 탓하는지를 몰라요. 또 그러다가요 바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냐고 막 대들어요. 이 소리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원망의 소리, 그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지옥은 0.001%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은요, 마치 큰 비가 온 다음에 그 장맛비가 온 다음에 그 장맛비에 의해서 물이 흘러가듯이 이 바닥에 사람이 심판받는 그 찢어지고 망가지고 깨진 그런 사람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끝없이 흘러내려가요. 그리고 그것이 유황불에 달구어진 불에 독가스처럼 피어오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봤어요. 지옥에 있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면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북한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요, 지옥에는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지옥에서 심판받을 때는 한 3-4배가 크게 보여요. 3-4배가 크다는 말은요,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형태가 있잖아요. 형태. 옆에 사람 한번 봐요.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60대인지 40대인지 거의 알 수 있잖아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나와서 할 때는 아멘 잘하대. 너무 차별하지 마. 그런데 지옥은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왜? 정상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피투성이에요. 다 찢겨져 있어요. 다 말 그대로 하면요, 뭔가 완전히 파괴된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안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지옥에서 심판받는 사람을 보여주다가 다시 그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줘도 잘 몰라요. 이제 한 번은 저를 데리고 이제 지옥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연예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연예인 가운데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신 분이 있습니다.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 이분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는 줄 몰라. 생긴 건 자체가 웃음이야. 생긴 건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이렇게 한 사람을 보여준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지옥은 감옥이라 그랬죠. 보니까 이렇게 서 있는데요, 덩치가 아주 크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안 보고 괴물로 봤어요. 괴물. 이야, 세상에 사람은 사람인데 이 지옥에 이런 괴물이 있네 할 정도로 괴물같이 서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땅에 살 때 어떤 사람이었다는 그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이 땅에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밝힐 수가 없지만 사실적으로 그 사람을 알아야 제가 제대로 전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는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코미디언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저 사람이 지옥에 와 있네요? 저 사람이 지옥에 와 있네요. 지옥에 와 있더라니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앉아서도 웃음이 나와,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 근데 지옥에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서 있는데요, 아주 큰 사람한테 서 있는데 보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발 떨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공포 속에 고통스러워한지 몰라요. 이 발이 꼼짝을 안 해. 지옥은 발이 꼼짝을 안 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똥물을 흘리고 오줌을 삽니다. 왜?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보니까 그 옆에 아주 골리앗같이 큰 괴물이 서 있더라고요. 이 괴물이 그 사람을 아주 자외선을 비추면서 저주합니다. 저주하면서 큰 한마 같은 쇠뭉치 같은 걸 들고요, 아주 이 괴물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이 괴물 눈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야. 전 무슨 말이냐면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항한 원수를 갚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것처럼 아주 저주합니다. 물론 이들도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들도 심판을 받을 거예요. 무지경 속에 완전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괴물이 막 저주하면서 여러분 그를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요, 그 자리에 서서 발발발발발 떨고 두려워가지고요, 막 입이 안 열 정도로 두려워요. 이런 사람을요, 큰 쇠뭉치 돌뭉치 같은 이 한마를 들고 있는 머리통을 팍 찍어버려요. 머리통을 찍어버린다니까. 그럼 머리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여러분 돌덩이가 깨듯이 그대로 깨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피가 머리로 팍 솟아올라요. 그러면 죽어야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천국도 죽음이 없고 지옥도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가면은 지옥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벌의 장소라고. 영벌의 장소. 천국은 영생의 장소인 거예요. 이 머리가 완전히 여러분 바위가 자갈처럼 깨져서 서러 있는 그 위에다가 이 괴물은 아주 통쾌하게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들이 승리한 자처럼 그렇게 그 어깨와 허리 쪽에 또 찍어버립니다. 서서히 찍어요. 그러면요, 허리가 작살나고 이 어깨가 으스러지고요, 완전히 떡방아치 그렇게 찍어버립니다. 그럼 죽어야지. 죽어야 안 돼요? 죽음이 없다니까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육과 영혼이 분리돼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육과 영혼이 분리돼서 가는 거예요. 아멘. 언젠가는 이 육도 휴거 때 다 부활하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다 부활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피투성이가 된 채 온몸이 으스러지고 깨지고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땅바닥에 누워가지고요, 소리를 질러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아무겐데, 내가 아무겐데, 내가 아무겐데. 내 이름 석자 되면은 저 세상에 내 이름 석자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자기 이름 석자를 대면요 울부짖고 하소연하고 소리 지르고 얼마나 억울해하는 줄 몰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였는데 내가 아무겐데, 내가 아무겐데.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이 심판을 받아야 되냐고 막 대들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지옥에서요 자기의 죄를 항변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들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원죄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가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그 법을 나열하듯이요 우리의 죄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지옥에서 그대로 떠버립니다. 떠버려요. 그 죄가 마치 씨알같이 씨앗 수같이 이렇게 쫙 뜨면요 그거 보면은 한 사람도 항변을 못해요. 바로 꼬리를 내려가지고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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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한 번만 나에게 길을 달라고.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얼마나 울부짖고 부러졌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이 손가락을 주님이 유독 집중을 시켜주더라고요. 이 뻗은 상태에서 지금 누워가지고 온몸이 망가졌는데도 이 입은 안 죽어. 안 죽어요. 그 망가지는 심판이 뭐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1년인지 그건 잘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이라는 거. 이 손가락 끝을 보니까 손가락 끝에 마치 우리가 갈비집에 가면은 수풀에 고기를 굽잖아, 그죠? 여러분 드셔보셨죠?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새카맣게 타들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손가락 끝이 새카맣게 타들어요. 그걸 예수님이 한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요. 살아는 종아, 저 사람은 살아있을 때 저 손으로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큰 죄를 지었다.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죄, 그 무서운 죄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이 안 가르쳐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폐암으로 죽었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 폐암으로 죽었어요. 폐암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는 골초였대요. 골초. 여기 이 중에 특히 젊은 여성들 중에 담배 못 끊은 사람 끊으세요. 이쪽에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제가 볼 때 영역이 있고 영권이 세가지고 보면 다 알 것 같아. 알아도 입 다물고 계시는 거야. 왜? 언젠가는 끊겠지. 아마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골초라서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손으로 마약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야. 자기 몸을 뭐한 사람이라고요?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야. 해코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몸을 주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6장 18, 19, 20절에 가면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라 그래요. 아멘. 그런데 마귀는 창세기 3장 14절에 가면 우리 몸을 뭐라 합니까? 내 밥이라 그래요. 마귀는 자기 밥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가면은 마귀는 우리 몸을 뭐라 합니까? 자기 집이라 그러는 거야. 지금도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가지고 너는 내 밥이야, 너는 내 집이야, 너는 내 밥이야, 너는 내 집이야. 그러니까 죄지어라 그런 거야. 성령은 뭐랍니까? 아니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그렇게 많은 웃음을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진작 그 사람은 지옥 갔어요. 그걸 제가 자살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옆에서 봤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자살한 사람 아니에요? 자살한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까지만 해도 연예인들이 자살한 사람을 두 사람을 쭉 보여주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간접살인자, 간접살인자, 간접자살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가는 건 자살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속에 혹 자살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해방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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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요,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세상이 자살의 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활동한대요. 자살의 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활동하고 음란의 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활동하고 물질의 영이 어마어마하게 활동해서 자살, 음란, 물질로 세상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진답니다. 교회가 무너진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죄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없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지옥은요 어디를 가도 고통의 소리예요. 또 한 군데를 이렇게 봤는데요, 바다처럼 크고 넓은 데야. 바다처럼 보니까 시커먼데 바다처럼 크고 넓어. 심판의 장소가 다 다르다 그랬죠. 이걸 주님이 보여준 데 보니까 마치요 그 바다같이 넓은 그 장소는 바닷물이 아니에요. 밑에 빨간 용암물 있죠. 용암이죠. 그 용암물을 가득 메워놓은 바다 못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 용암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위에 새카만 찌꺼기 같은 게 가물가물 고여가지고 그렇게 화기가 막 솟아오르는데 이 달구어진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예수님께 붙들림 받지 않았다면 지옥을 못 봅니다. 여러분, 무서운 영화만 봐도 우리 못 견뎌요. 그런 것이. 근데 보니까 여기서 끝이 없는 이 불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할 것 없이 온 세계 나라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지옥은 어두워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마치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 지푸라기를 잡고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흉내를 막 내는 거, 그런 제시를 하는데 한 사람도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예수님이 몇 사람을 보여주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줄여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장로님을 보여줬어요. 저는 장로인지 목사님인지 모르잖아요. 거기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여전도 회장도 있더라고요. 설명을 다 이래 해줘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걸 보고 세상에 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옥을 겁을 안 냅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이 죄의 홍수 속에 휘말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참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인데 불행하게도 이 정치하는 지도자들 중에 너무 사기꾼들이 많아요. 공개적인 죄를 짓고도 너무 뻔뻔스러워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을 보여주고 또 한 사람 여전대 회장을 보여주고 권사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얘기할게요. 장로님인데 또 이러면 또 여기 장로님들이 우리를 또 타켓 잡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죄도 많이 지어요. 교회에서. 또 교회 일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람을 평가를 해보고 재판을 하더라고. 근데 장로님들은 귀하신 분들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장로님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응? 아멘. 저희도 국내외로 집회를 많이 다녀보잖아요. 정말 장로님들 중에요, 지옥 갈 사람 제가 볼 때 많이 있는 것 같아. 예수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멘 안 다르시잖아요. 안에 뒤에 여러분들은 다 있을 거니까. 다 있으니까. 한 사람이요, 키가 이렇게 크게 보이고 얼굴이 훤하게 생겼어. 그게 이 땅에 살 때 모습이야. 생겼는데 이 사람이 그 불구덩이 속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려고 하는데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다고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아무개인데. 지옥 가면 다 그래요.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아무개인데 막 그래요. 그 사람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그래요. 저 사람은 저 세상에 있을 때 장로였대요. 장로인데 설명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참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온 집안의 사돈이 8천까지 모여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간 거예요. 교회를 잘 세워간 거예요. 교회를 잘 세우러 가다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영적 관리 안 하면요, 한순간에 시험 들고 사단은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이가 원장 그 처음에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다음 후임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장로가 그 교회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주인이 되면서 매사에 재판을 하고 매사에 평가를 하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재정까지 손댔어요. 재정까지 손대가지고 재정을 자기 사업에 넣었다가 빼고 그리고 교회 공금을 쓰면서요, 교회 공금을 쓰면서도 마치 교회에 자신이 섬기는 것처럼 자기가 헌신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해적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점점 영이 병들고 심령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아무개 장로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무개 장로야 너 그러면. 성령은요, 이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 주의 음성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 음성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양심에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지. 해결은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회인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야죠.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사돈의 8천까지 다 헌금해서 우리 교회를 오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교회의 주인이 실질적인 누군데, 우리인데, 난데,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요 수없이 그 사람에게 해결을 시켜서 수없이 깨닫게 해서, 아멘. 그때 이 장로님이 그 주의 음성에 순응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요. 죽었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갑니까? 교회 직분 받았다고 다 천국 갑니까? 지금 한국에 제가 볼 때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올라가야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은 하는데 마음은 겁이 나. 말은 하는데 겁이 난다. 왜? 너무 죄악에 깊은 홍수들이 빠져 있잖아요.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결국은 여러분 성령이 떠나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를 못 만났을지도 몰라. 그런 그 사람이 지옥 가서 여러분 수없이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울부짖는지 몰라요. 교회 직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직분입니다. 이건 대통령 직보다 더 위대한 직분입니다. 주의 종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은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 주산교회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장로님같이 교회를 섬겨야 되고, 내가 근사님같이 교회를 받들어야 되고,
내가 우리 교회 최고의 약인과 보아서같이 목사님을 보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지옥 가요. 왜?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이 외에도요, 지옥은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신앙의 경륜은 직분은 신앙의 경륜과 직분은 천국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 땅에서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으. 성도님 여러분 예수 잘 믿. 큰 소리로. 누가 마이크 잡고 좀 해주세요. 그날이 오면 조금 더 빠르게.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지요. 하늘나라 천국. 옆에 계시는 분 서로 얼굴 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예수 잘 믿어요. 이 세상 지나고 끝나 우리 천국 갑시다. 아멘.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아들들들 이름 불러서 한번 합시다. 어머님의 이름을 불러서 합시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예수 잘 믿어요. 세상 지나고 끝날이 오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 돼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지요. 아들아 딸들아 예수 잘 믿으라. 이 세상 지나고 끝날이 오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지요. 주여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지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평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최고의 브랜드의 자동차를 타고 다닌들 지옥 간다면 그 인생은 100% 실패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11조하고 성교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줄여서 몇 가지 내용만 전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우리 장 목사님이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집회를 해야 되겠다. 원래 저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시느라고 많은 시간을 가져서 저에게는 요만큼밖에 안 줘요, 시간을.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연초부터 여러분, 연초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 천국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게 목회자의 마음이라니까요. 진짜요. 저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외롭거나 쓸쓸하고 고독한 분이 아니에요. 천국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만드신 목적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계시록 22장 5절이에요. 저는요, 옛날 가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장 목사님 친구니까 가끔 계시록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걸 저는 그때는 그 당시에 그만큼 못 열렸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많이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나니까 이게 확실하게 자리매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드신 이유,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왕노릇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를 데리고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천국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땅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이 땅과 하늘나라의 차이점은, 하늘나라는 오염되지 않고 죄가 없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맑고 모든 사물이 마치 큰 보석같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죄로 오염돼 가지고 부패하고 낡고 병들고 망가지고 죄악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가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 불태우거든요. 여러분, 천국을 이렇게 가는데요, 천국에도 이 땅에 있는 사물같이 눈에 보이는 이런 사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의 자연은 참 아름답습니다. 다른 거 줄여서요, 천국에는 집이 아주 많습니다. 집이 많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어떤 집들이 있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이렇게 때로는 대화하는 식으로 보여주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저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좋은 우리의 친구예요. 여러분의 친구예요. 그렇다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이제 한 도시를 이래 보이는데, 여기는 우리라 말하면 신도시같이 도시가 쫙 펼쳐지는데, 완전히요, 우리나라 고층 빌딩 있죠. 고층 빌딩. 고층 빌딩 같은 건물이 절비하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물론 높이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이 무엇으로 지어졌냐면요, 전부 다 황금 보석으로 지어졌는데 모양이 다양해요. 모양이 다양하고 컬러도 다양해요. 아멘. 그 집이 다닥다닥다닥다닥 이렇게 붙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한 집이 세워지면은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또 한 집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자연, 쉽게 말하면 동물원과 식물원이 쫙 펼쳐지는데요, 그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 가면은 우리 왜 그 공원이 많은 지역에 건물들이 서 있듯이 그걸 확대하면 돼요. 천국은요, 전부 다 그런 것이에요. 비좁은 것이 없어요. 어떤 건물은 아주 높은 고층 빌딩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롯데 제 이 월드 같은 그런 건물이 쫙 솟아서 있어요. 그걸 여러분, 롯데 제2 월드 건물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천국 가면요, 그런 건물을 1000배 확대해 보세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런 건물을 10,000배로 확대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 땅에는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는 있어요. 하늘나라는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몇 사람이 살까요? 몇 사람이 살까요? 천국은 2사람, 3사람 안 살아요.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나라 가면요, 2사람, 3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0장 34절로 가면은요,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없어요. 아멘.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큰 황금집에 나 한 사람이 왕노릇하는 거야.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왕노릇 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건물을 관리하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누가 있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면은 모든 천사는 섬기는 자로서 상속받을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보다 신분이 좋은, 신분이 높은 영적인 존재이지만요, 천국 가면 그들은 우리의 하인이에요. 하인이에요. 아멘. 하인이에요. 제가 천국, 지옥, 이 땅에서도 영의 흐름 예수님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요,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집이 다양한데 어떤 집은 우리 중국 자금성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중국 자금성 높이 들어가야 괜찮아요. 뭐 죄도 아닌데 왜 그래요? 여기 못 가신 분들은 다음에 또 가세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중국 자금성 같은 한옥 스타일의 집입니다. 한옥 스타일의 집이 절비하게 지어집니다. 그게요 왕궁이라 그러는데 그게 한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보다 더 큰 그런 천국 왕궁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6절에 가면은 12,000 스타디온 2,500km가 되는 그런 집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2,500km가 되는 큰 황금집을 어떻게 짓느냐? 한옥 스타일로 짓습니다. 그 안에 식물원과 동물이 다 들어가요. 아멘. 거기에 몇 사람 살아요? 몇 사람 살아요? 나 한 사람 살아. 이 송도에 아파트 몰라도 한 60평 70평 같으면 한 3, 40억 더 나가죠. 더 나가죠. 제가 너무 깎았습니까? 그러면 80억 너무 올렸나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봐요. 아파트 한 70평 80평만 돼도 돈이 얼마야? 돈이 얼마냐고. 그런데 천국은 큰 중국의 자금성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황금집을 지어주고 우리에게 뭡니까? 네 여서 막 노릇해라. 네 여서 막 노릇해라. 네 여서 막 노릇해라. 아멘. 언제까지? 언제까지? 영원토록 세세토록 뭐하라? 왕노릇하라 말이야. 왕노릇하라. 왕노릇하라 말이야. 거기에요 프랑스 가면 베르사유 궁전, 영국에 가면 버킴 응궁, 우리나라의 경복궁 같은 집들이요 절비하게 있어요. 그리고 옛날 그 고대 영화나 고작품 같은 거 보면은 왜 멋있는 벽작들이 사는 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멋진 집들이 아주 절비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걸 보게 되었냐면요, 이제 한 곳에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가는데 멋진 아름다운 동산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저 산속에 있는 콘도바 같은 거야. 멋있는 황금집이 쫙 펼쳐지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요. 아멘. 그걸 저는 들뜬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제 마치 위에서 보다가 때로는 밑으로 내려가듯이 내려가요. 금방 가요. 가서 보니까 건물이 중단이 되어 있더라고. 건물이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요 마치 건축 현장을 관리하듯이 천사들이 뭉그러미 서 있어요. 뭔가를 기다리고 서 있더라고요. 보통 천국에 집 지을 때는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여기는 천사들이 다 놀고 있어. 그 한참을 쳐다보는데 제 마음에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왜? 저는 천국에서 집도 많이 보고 여러 장면들을 많이 봤잖아요. 이미 열린 상태였으니까. 아멘.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누구 손짓 붙들고 좀 기도해주면 천국집을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열어버리더라고요. 하나가 열리면요 그 다음 계속 열어버려요. 계속 집회를 하고 사역을 하니까요 이게 그 세계에 대해서 쭉 열려버리더라고요. 그게 영적인 세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을 보니까 마음이 서글픈 생각이 들어. 예수님이 그래요. 사랑하는 종아, 이 집에 들어와야 될 아무개는 지금 대마같이, 대마가 누군지 알죠? 대마같이 세상길 가버렸대요. 세상길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집이 누구 집일까? 이 집이 누구 집일까? 내가 아는 사람 같으면 내가 깨어나서 세상에 가서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게 막 속에서 막 간절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내 종아 고맙다. 내 종아 고맙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고마워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목회자들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집이 중단된 집이 천국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런 집은 결국 누가 차지하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집에 다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이런 집은요, 더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줘버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천국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천국 별장이 있어요. 별장. 이 땅에도 능력 있는 사람은 동서남북에 별장 짓잖아요. 천국은요, 어마어마하게 넓고 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기회되면 시청각을 가져와서 보여주면 할 거예요. 보통 집회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 천국이 얼마나 넓고 크냐면요,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저기까지 바로 가고 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천국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늘나라에 뭐 한 줄 아세요? 좋은 것에 별장 다 지어놔요. 별장 지어놔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나라 가서 영원토록 살 때 뭐하고 사실랍니까? 맨날 예비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러고 살 것 같아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빠요? 미국 대통령이 바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빠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 대통령이 바쁠까요? 같은 대통령도 역할이 달라. 천국 가면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 이 땅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은 하늘나라 크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간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천국에서 왕궁을 짓고 신분을 높이고 거룩한 옷을 준비하고 왕관을 준비하는 것은요, 이 땅에 있을 때만의 기회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형태가 아니에요. 형태가 아니고 그냥 빛이에요.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의 보좌와 가까운 지역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거기는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멀리 떨어진 곳이 강북이에요. 강북. 말을 하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다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곳이 있고 좀 덜 좋은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제일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마어마한 큰 왕궁을 짓고 살아요. 나라예요, 나라. 그 옆에 선교자들이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의 제자는 못 돼. 그냥 이 땅에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말해요. 말을 해야 빨리 끝납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순교! 아멘. 순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순교 정신을 가지고 섬겨버려요. 아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요, 천사들이 마치 큰 스크랍을 짜가지고 뭘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데, 천사들이 계속 뭔가를 기록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기록된 데 보니까 책이요, 황금책이 끝없이 펼쳐지는데 이게 우리가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자세히 보여주는데 거기에 누구누구 이름이 적힌 책이 있어. 여기에 뭐 김풀도 적혔고 여기에 김아무개도 적혔고 박아무개도 적혔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 책에 두 사람 이름 안 적혀 있어요. 우리 장로님 조남이 전동기. 우리 전동기 장로님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요, 전동기 장로님의 모든 삶을 보고하는 천사가 있어요. 보고하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을 보호하는 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하는 천사는 매일 가서 천국 가서 보고합니다. 잘한 것도 보고하고 잘못한 것도 보고해요. 우리는요, 내 인생이 내 거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위책에 행위가 다 기록돼요. 어느 정도로 기록됐냐면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시작. 연월일시분초, 연월일시분초. 해봐요. 시작. 연월일시분초, 연월일시분초. 거짓말 같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주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보고하는, 쉽게 말하면 꼰지르는 천사가 있어요. 거기에 오늘 우리 장로님이 행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갑니다. 천사들은 큰 황금 대접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기도의 행하고는 달라요.
기도의 향도 있더라고요. 기도, 여기 지금 말하는 기도의 향과 다릅니다. 황금 대접을 들고 다니는데 여기에 우리 전 장로님이 오늘만 말할게요. 오늘만 장로님이 틀림없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봉사를 할 때, 뭘 할 때 좋은 생각도 있지만 좀 안 좋은 생각도 했을 거라고. 이 뭐예요? 예?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여기 여러분 헌금한 거 있죠? 그죠? 목사는 얼마인지 몰라. 아무리 투시형을 쏘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은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요. 오늘요 잘하시대요. 요 애들 다 올라가요. 그게 그대로 올라가서 어디에 기록됩니까? 행위책에 다 기록됩니다. 연월 일시 분초, 연월 일시 분초. 아멘? 다 올라가요. 거짓말 같죠? 계시록 20장 11절 가봐요. 이건 성경 찾아야 돼. 우리 성도들 빨리 가야 되는데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자, 시작. 계속.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죠. 성경에는 전체 5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5종류의 책.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두 종류의 책 가운데 생명책 얘기는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행위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복주고 심판하는 근거가 뭡니까? 뭡니까? 너는 이씨니까, 너는 박씨니까,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너는 일본 사람이니까, 너는 장로니까, 너는 집사니까. 이거 아니에요. 아멘. 그건 이 땅의 질서예요. 성도보다는 집사님이 낫잖아.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낫잖아. 권사님보다는 장로님이 훨씬 낫잖아. 그죠? 그럼 장로님보다는 목사님이 좋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어쨌든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뭡니까? 행위예요. 행위. 아멘. 다 기록되잖아. 다 기록되잖아. 헌금도 기록되잖아. 11조도 기록되잖아. 전도도 기록되잖아. 봉사도 기록되잖아. 근데 하늘나라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는 것 최고의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는 상의 제목은요, 전도예요. 아멘. 영혼 구원이 그렇게 큰 거예요. 거기에 다 기록되잖아요. 그 기록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야. 그 주사랑교회 암흑의 장로, 오늘 이거 올라왔네, 오늘 이거 올라왔네, 오늘 이거 올라왔네. 아멘 좀 하세요. 꼭 장로님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거 올라왔네, 오늘 이거 올라왔네.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을 하는 거야. 가서 집 지어라. 가서 집 지어라. 그러면 천사들이 집을 지어. 가서 옷 만들어라. 옷 만들어라. 그러면 천사들이 옷을 만들어. 그러면 멸류관 만들어라. 멸류관 만들어라. 천사들이 멸류관을 만들어라. 천사의 수를 넣으라. 천사의 수를 넣으라. 천사의 수를 넣으라. 그러면 그 집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우리는 박 죽어야 돼. 박 죽어야 돼. 이 마음이요, 성령으로부터 불타면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어. 아멘. 전 옛날에 겁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겁이 없어요. 뭐 큰 교회 가나 저거 교회 가나 뭐 일본 가나 미국 가나 그냥 선포하면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동일 아닙니까? 저 속에 계시는 성령은 여러분 속에도 계시잖아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면 하늘나라 기록이 다 되고 그 하늘나라의 보석문이 열리면서 또 집이 지어지고 다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여러분 빈 황금 대접 들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고 기도하는 것 응답을 다 가지고 내려와. 다 가지고 내려온다니까요. 아멘. 다 가지고 내려와서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며느리가 달리고 손자가 달리고 손녀가 달리고 건강하고 물질의 문도 열리고 사업도 열리고 웃음도 나고 기쁨도 나고 즐거움도 나고 막 나는 거야. 왜? 하늘 문이 열려야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여러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천국 가서 왕노릇 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분봉왕같이 로마 황제가 있고 그 밑에 각 나라의 분봉왕들이 있잖아요. 만왕의 왕은 주님이시고
만주의 주님은 주님이시고 그분 밑에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행위대로 충성한 대로 우리는 하늘나라 상을 받는데 그 상 중에 하나가 왕국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22장 12절 다 찾으세요. 우리가 이 왕국 만들고 이 상 준비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장 목사님이 계획하시는 게 평양에 가서 시온대에 나도 알아. 그리고 원래 평양에 가서 남북 연합 집회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만 해주면 안 돼요. 뭐가 따라갑니까? 머니 그래도 머니가 따라가야 돼요. 저도 외국 집회 나가보면요 이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팍팍 밀어주세요. 저런 분이 어디 있어요? 저런 분이 진짜예요. 저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참 여러분 목사님을 참 사랑하시네요. 저희 교회도 부족하지만 저희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와서 기도해주고 좀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일입니다. 12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도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은 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상을 가지고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뭡니까? 갚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뺏기는 게 아니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목사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